이거 녹화 안 누르면 안 되던데 녹화를 안 눌러도 돼? 녹화에서 녹화를 누르고 시작하는데. 이따가 점심 먹고 하면서 해요. 네. 아 그래요? 좋아요. 11시고 녹화 눌렀죠? 됐죠? 지난번에는 그 파일이 깨지는 바람에 파일도 못 보내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3월 17일 주일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3월 17일 주일 낮 공부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장소에서 주님의 귀한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합니다. 주님 은혜로 또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신뢰하면서 이 길 갑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존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뭐지? 원래 자녀 교육을 오후 공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양이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오전 오후로 나눠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이게 저기 부부 그 관계에서 연합에서 나온 얘기죠. 부모를 떠나 연합하여 한 몸이 되라. 지겹게 많이 이거 본 거네요. 오늘 자녀 교육. 여기 연합에서 의사소통에 의소했고 그 다음에 경제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자녀. 이게 부부가 충돌을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내용 3개를 갖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서로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은 항상 갈등 또 분란이 일어나게 돼 있죠. 자식은 참 이거 뭐 누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 자식 때문에 부부관계가 말 그대로 어떤 부부는 접착제가 돼가지고 착 달라붙어 있는 부부가 있습니다. 반대로 자식이 걸림돌이 돼가지고 쐐기가 되는 거죠. 골치 아픈 꼴통들. 그럼 부부가 또 그것 때문에 싸움박질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런 가정 많습니다. 어제는 그 또 우연찮게 이렇게 인터넷 이렇게 보다 보니까 방송 하나를 짧은 걸 하나 봤는데 요새 사회가 외가 의존 사회라고 하더라고요. 딸들이 되게 친정에 가서 얹혀 살면서 아이들 그 양육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외할머니들이 막 병들고 이걸 갖다 쭉 보면서요. 참 세상에 근데 우리 딸도 마침 있었어요 옆에. 꿈도 꾸지 말아라 했더니 아유 생각 자체도 안 하는데 우리대로 할 일이 바쁘지 저렇게 봐주고 저럴 시간 없다고 슬쩍 겁을 한번 줬더니 잘못된 겁니다. 오늘 공부해보면 알지만요. 아이들은 부모가 키워야 됩니다. 물론 옆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으면 도움은 되지만요. 그 같은 사고방식이나 성경적인 걸 알지 못하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는 정 때문에 안 된다는 소리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도 보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더 자식보다 더 기업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자식이 걸림돌이 될지 접착제가 자석이 될지는 키우는 방법에 따라서 다르죠. 남자와 여자와 남자 또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요새는 또 세상이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이제 부부는 자식을 가져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렇죠? 싸우죠? 지금도 이제 미국처럼 우리도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명을 가져야 되냐? 왜 그러냐면요. 자기도 고생할 거, 그 돈 들어갈 거, 그리고 지금 현재 학비나 그 유치원비 이런 게 원체 유치원이 대학보다 더 들어가더라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그저 다행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 신문 보고. 자, 이 시대에 만약에 제가 결혼해가지고 애들 그래서 안 가겠구나. 이거 진짜 앞이 막막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양육 방법에 대해서도 서로 부부가 엄청난 차이가 나죠. 어느 한쪽에서는 애는 자유스럽게 자율성을 주면서 창의적으로 키워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저 같은 경우에도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규율, 절제, 이 그냥 딱 명령 틀 안에서 어느 한계까지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중구난방이 되냐면요. 자기 느낌에 이제 의존합니다. 그죠? 느낌대로. 그때 자식이 뭐 말썽 피우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두 번째 옆에서 들은 풍월 친구들이나 풍월 들은 풍월 맞습니다. 또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 듣고서 책 같은 거 세 번째로 이제 가장 이제 자식을 키울 때 영향을 많이 받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과거 자기가 성장할 때 부모한테 받은 자기가 성장할 때 자기 부모한테 받은 영향력. 그렇죠? 이렇게 자기 기억에 남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지체들은 성경대로 키워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키우는 게 성경대로 키우는 건지 오늘 이걸 공부하는 겁니다. 예, 술람미님, 순종님, 웰컴입니다.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한 절에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 짧은 한 절에 전부 다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뭡니까? 첫 번째 이제 다섯 단어로 나눠볼게요. 아버지들아, 개혁성경 아비들아 이렇게 써놓은 것 같습니다. 그죠? 아버지들아 이게 첫 번째 핵심 단어고 그 다음에 노엽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뭡니까? 주의 교육과 그 다음에 훈계 그 다음에 양육하라. 이게 아이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하나, 둘, 셋, 넷, 5개 가지고 오늘 3시간에 4시간 공부를 할 겁니다. 아버지들아, 이거 참 애매하죠? 왜 엄마는 안 써놓고 아버지들아, 그것도 딴 건 다 빼놓고 노엽게 데리고 다니고 잘 놀아라 이게 아니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 써놓고 그 다음에 주의 교육, 그 다음에 훈계, 이거는 징계라는 말이랑 같습니다. 교육이 있으면 징계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육하라. 하나는 노엽게 하지 말고 부정적이죠. 피하라는 얘기입니다. 피하라는 게 하나고 2개는 하라. 긍정적으로 주의 교육과 징계를 하라. 하나는 부정적, 2개는 또 긍정적. 또 이렇게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일 첫 번째 단어가 양육하라 이 단어입니다. 이 양육하라는 이 단어에 3가지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이 양육하라는 단어의 자체 이게 헬라어로 지금 우리 영어로 되어 있지만요. 원래 이제 신약 성경은 헬라어니까요. 헬라어로 이 양육하라는 이 단어 하나에 3가지 뜻이 됩니다. 첫 번째, 이게 능동형이랍니다. 능동형. 수동적이 아니고 내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죠? 능동형. 2번째는 명령형이랍니다. 헬라어가 복잡합니다. 근데 신약 성경 자체가 원래 헬라어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 당시 그리스 말이죠. 가장 철학적이고 가장 사변적인 그 언어라 그러는데 저는 잘 모르니까요. 3번째, 현재형이래요. 벌써 이것만 해도요. 이 단어 하나에 이런 뜻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능동형, 명령형, 현재형. 그리고 양육, 이제 이 능동형, 명령형, 현재형의 이제 그 당긴 뜻을 보는데요. 이 양육하라는 이 자체 뜻이 무슨 얘기냐면, bring. 영어로 쓰면 bring. them up이죠. 위로 들어 올리라는 뜻이죠. 또 우리 그 순수하게 말하면 기르라는 뜻입니다. 아이를 기르라. 위로 들어 올리라. 기르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들어 올리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지정하는 길로. 또 아이만 성장시키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도 같이 가야 되는 거다. 함께 의의 길로 부자지간에 아이들과 엄마 아빠가 같이 가지 따로 갑니까? 그죠? 그러니까 의의 길로 함께 가라. 그런 이제 그 뜻을 담고 있다 그럽니다.
양육하라. 어떻게? 말로 양육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죠? 말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죠. 그냥 학원 보내. 그냥 하게 놔둬. 그러면 본인은 관심도 안 둡니다. 되게 부모가. 근데 엄마는 그래도 관심을 많이 둡니다. 되게 아빠들이 그러죠. 여기 이제 단어 하나씩 찾아가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동형. 능동적으로 수동적의 반대말이죠. 여기 능동형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아버지들아입니다. 아버지들아. 저도 이게 옛날에는 상당히 궁금했어요. 왜 하나님은 아버지, 어머니들아, 부모들아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라 그러지? 사실은 같이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근데 숨어 있어요. 어머니들도. 하나님 두 개 다 안 쓴 거예요. 근데 이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히 또 서운해하지 마시고. 왜? 세상에 엄마가 아이들 키우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누구든지 다 알 겁니다. 아버지들아, 어머니들아, 둘 다 써놓는 건데, 이제 나중에 왜 아버지만 써놨는지 이제 이유가 나옵니다.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첫 번째, 자녀가 부모 공경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부모 공경은.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에 관한 장이죠. 일신이후 삼방사원으로 나가는 거.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 장수하고 싶으면은 공경하라는 얘기입니다. 부모.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이걸 보고서요. 다시 에베소서 6장 1절에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6장 4절을 보는 건데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공경하고 순종하라. 대신 그러니까 저 뭐야? 자녀가 부모 공경하는 게 명령입니다. 십계명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 부모도 자녀를 서로 양육하고 공동적으로 키우는 거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죠? 자식만 어떻게 부모를 공경합니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식한테는 야야야 효도해라. 너 나 공경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부모는 자식한테 해주는 게 물론 먹여 살려줍니다. 그거 가지고 지금 다 된 성경에서는 다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지는 모른다는 뜻이 여기 숨어 있어요. 공경은 만들라 그러면서 무지하다는 얘기예요. 인도하는 데는 자식을 갖다가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세상 자연인들이 하는 것은요, 지들 마음대로입니다. 놔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적으로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지체라 그러면서도 자기 자식한테 어떤 기준으로 뭘 가르쳐야 되는지 모르고 가다 보니까요, 엄벙덤벙으로 충돌 일어나고 그걸 오늘 공부하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자, 부부도 이제 만났지만요. 자식 간에 또 만났어요. 부모로서. 로마서 14장 12절에 올라갔을 12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이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회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라. 내가 너한테 자식 줘가지고 관리인으로 맡겼는데 너 뭐 하다 왔냐? 당연히 하나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네 자식 엉망으로 이렇게 갖고 너는 구원받았는데 너 자식은 구원도 못 받았고 또 그 아이한테 성경 단 한 줄이라도 가르쳐봤냐? 이 회개 보고가 우리한테 전부 다 통하는 겁니다. 아내한테 대한 거, 자식한테 대한 거, 부모한테 대한 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알고 보면은.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 말에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소리도 있지만요.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공경받고 싶으면은 너도 자식을 위해서 뭘 해야 될지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이제 출발하면 됩니다. 그래서 또 에베소서 6장 오늘 2절 에베소서 6장에다 저도 줄을 껴야 되겠네요. 이 에베소서 6장을 오늘 이제 많이 가볼 겁니다. 6장 1절에 이제 아까 읽었죠. 2절 3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이 있는 첫째.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렵니다. 자, 부모한테 효도하고 공경하는 얘기 100번, 1000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제가 얘기합니다. 항상 안에 숨어있는 뜻, 뒤집어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 뜻은요, 단순하게 보면요, 부모한테 효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저가 뒤집어 읽으면 어떻게 읽는 줄 아십니까? 너가 자식한테 부모가 효도하는 거, 너도 네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 당연한 얘기다. 근데 너는 그렇게 효도를 받을, 공경을 받을 만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가? 거꾸로 읽으면 이겁니다. 네 모습을 한번 쳐다보라는 얘기예요. 너는 그걸 받지도 못하는 수준에 있으면서도 자식들한테 윽박지르면서, 그죠? 효도 안 한다고, 돈 안 준다고, 엉망으로 산다고. 당연히 반대 뜻은 그 얘기입니다. 너가 효도받고 싶으면 너도 그 아이한테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은, 구원받은 지체라 그러면, 또 하나님의 일꾼, 사역자라 그러면은 필수적으로 명심하고 가야 될 구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엄으로 복종시키는 자라야 할 것이며, 5절.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 물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드러난 유명인들 보십시오. 아무리 사역이 크고 제가 그 사람들을 비방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에 한번 비춰보십시오. 집안이 엉망진창이면요, 절대로 그 사람 큰 소리 못 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 말씀 때문에 인정을 안 합니다. 올라가서 그 양반 회개보고 할 때 이게 과연 무슨 얘기할지. 흉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이니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자기 집을 다스릴지도 못하면서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 그러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기본적으로 부모가 공경받고 싶으면 너도 공경받을 행동을, 그 자녀를 성경적으로 인도하고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지금. 그러고 나서 사회 나가고 또 세상에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들아 얘기했습니다. 여기 어머니들도 분명히 들어간다고. 같이 양육하는 권리는 똑같습니다. 어머니, 그죠? 양육 권리는 동일하다. 양육은 동일한 겁니다. 참고구절을 봐야죠. 어머니가 없다 그래가지고 서운해할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잠언 1장 8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똑같이 써놓고 있습니다. 그죠? 또 잠언 6장 20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반복해서 써놨어요.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며. 아버지와 어머니가 똑같이. 신약성경에 한 군데 가볼게요.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10절. 과부에 대해서 5장 9절은요. 60세 이하의 가부는 수에 넣지 말라. 가부는 한 남자의 아는, 가부의 자격을 갖다가 교회에서 가부는 도와주라고 얘기하는데 60세 이하는 안 된다. 그리고 한 남자의 아내로서, 결혼했던 사람으로서 10절. 선한 행위로 인하여 좋은 평판이 있어 혹은 자녀들을 양육하며. 과부가 자녀 양육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어머니가 양육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안 한다고, 그럴 경우가 많잖아요. 엄마가 해야 되는 겁니다. 공동 책임이지만은. 현실적으로는, 그리고 아이들은요, 엄마랑 있는 시간이 가장 많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아빠는 뭐 하러 갑니까? 돈 벌러 다니는 기계죠. 오해하고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벌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됩니다. 아이들 볼 시간도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것도 말세가 가깝고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워지는데 어쨌든 아비들이 책임져야 되는데 성경에 그래서 아버지랑 그 아들 관계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저도 잘 못 찾았어요. 근데 엄마랑 자식과 관계 얘기 제일 유명한 게 한나 이야기 있죠? 한나와 사무엘. 물론 엘가나라고 아버지 이름이 나오는데 아버지랑 어떻게 했다는 얘기는 없고요. 엄마가 기도하고 매일 그 저거 해가지고 그죠? 한 얘기. 그 다음에 극성스러운 야고보랑 요한의 엄마가 있죠?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그 두 사람의 그 모친에. 그 다음에 또 하나 유명한 게 디모데가 엄마가 누굽니까? 유니게고 할머니가 로이스 해가지고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엄마와 자녀 관계. 어쨌든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나라는 두 개 사회입니다.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면은 등록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반대입니다. 엄마가 이스라엘 사람이면요, 거기서 태어났으면요, 무조건 이스라엘 국민으로 인정해줍니다. 외국에서 나서 태어났다고 해도. 엄마가 자녀를 기르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엄마들은 아침 저녁으로 아이가 일어나고 잘 때게 성경을 토라를 읽어준답니다. 그래서 자기네 국민의 그 어떤 정체성을 지켜가는데 아버지보다 엄마가 더 확실한 묘한 국가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에서 굳이 바울 사도가 아버지들아 하고 엄마도 같이 들어가는 거지만요, 써놨어요. 최종 책임은 아버지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엄마가 이렇게 집에서 양육해도 이게 그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머리로 가정에 세워놨기 때문에 여기서도 머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도 최종 결재권자 회사는 누굽니까? 회장이나 사장입니다. 그죠? 말단 직원이 사고를 쳤어도 빠져나와서 문제지. 군대도 그렇고 사령관들이 책임지잖아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아버지들아 너희가 책임져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당신이 알아서 해. 그러고 무관심하고 반감하고 책임 회피하려고 그러죠. 아이들이 왜 이 모양이야 그 소리 한마디 하고서는 신경 안 쓰고 나는 바빠. 등골이 휘도록 어쩌고저쩌고. 저도 옛날에 많이 써먹던 소리입니다. 내가 돈만 벌어오면 되지 애까지 책임져야 돼? 드라마에서 그렇게 나오죠. 그죠?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아까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험으로 복종시키는 자라야 할 것이며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 이건 지금 남자 아베디라 그죠?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머리가 됐기 때문에. 그 밑에 12절도요. 3장 12절에 집사의 자격에서도요. 집사들은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을 잘 다스릴지니라. 기본적으로 여기 성경에 접근하지 않으면요. 세우면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물론 100%는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정도까지는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이 양반은 제대로 하고 있다고. 그럴 때게 세워줘야지 어디처럼 그냥 개혁교회 집사처럼 세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킹제임스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한테 첫 번째 첫 마디가 책임을 물리고 있습니다. 너는 가정의 머리다. 책임자로 세웠다. 하와가 잘못했어요. 그죠? 근데 여기 디모데전서 왔으니까 한번 봅시다. 디모데 그 옆에 보면요. 2장 13절에 이는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그 뒤에 이브가 지어졌으며 14절에 또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가일 선택할 때게요. 아담은 알고서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책임을 하와가 우리가 생각할 때 하와한테 책임을 돌렸는데 아담한테 책임을 돌려버리잖아요. 너는 의도적으로 먹었다는 얘기죠. 알면서 먹으면 안 된다는 걸. 근데 하와는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고 무지하고 속임수에 당했지만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는 모든 책임은 결국은 그 가정의 머리 남편한테 남자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요.
창세기 3장 6절에 가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이제 참고로 한번 보고 갈게요.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 좋고 눈으로 보기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롭게 하고 탐스러운 나무며 그녀가 그 나무에 따서 먹고죠. 그죠? 여자가 먼저 먹었어요. 그 다음에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며 그가 뭐 여기 자기와 함께한 그 옆에 있었다는 뉘앙스도 있습니다. 말리지 않았다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한테 책임 불린 것.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멀리 떨어져 딴 데 있는데 하와만 혼자 있는데 와서 한 게 아니고요. 여기 자기와 함께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저는 이쪽으로 무게를 둡니다. 분명히 그 옆에서 보면서 우리 와이프가 좋아하니까 반발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종 책임은 결국 하나님은 남자한테 돌린다는 거. 너는 알고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와는 몰라서 속임당했지만. 이건 이제 그 얘기가 아니고 일단 그 아버지들이 가장 큰 책임을 갖고 있다는 거. 시편 101편 2절 읽고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어떤 자세로 걸어야 될지 머리 되는 신랑 남편이 시편 101편 2절 내가 완전한 길 안에서 지혜롭게 행동하오리니 오 주께서 어느 때 내게 오시려 하니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거리다. 완전한 마음으로 성경대로 하나님의 그 지시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걷는다는 그 자세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좀 더 이제 자세히 공부하겠지만요. 그러면서 여기서 첫 번째 능동형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버지들아 먼저 시켰습니다. 두 번째 노엽게 하지 말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노엽게. 분노를 일으키지 말게 하라는 얘기죠. 물론 화내고 또 혼내고 꾸짖고 꾸중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분노를 일으키지 말겠는데 무슨 분노입니까? 까닭 없이 괜히 성질 풀 게 없으니까 그죠? 신랑 나간 다음에 아이들 두들겨 패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입을 닮아서 이 모양이라고. 저도 동네에서 많이 들었어요. 그 까닭 없이 아이를 갖다가 이 까닭 없이라는 얘기가 중요하죠.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화는 낼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잘못됐을 때에. 근데 까닭 없이는 하지 말라는 얘기죠.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까닭 없이. 근데 개혁성경에는 이 까닭 없이를 빼놔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심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써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까닭 없이 하면 유명한 얘기 하나 있죠. 뭡니까? 저주. 까닭 없는 저주는 나한테 오지 않습니다. 날아다니는 새처럼. 그죠? 어디 있습니까? 잠언 26장 2절에 있어요. 누가 여기다 빨리 쳐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6장 2절에 그것도 꼭 알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떠도는 새와 날아다니는 제비처럼 임하지 않는다. 절대로. 어떤 누가 나한테 저주해도요. 이유가 합당하면 내가 받겠죠. 근데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막아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거 100%. 그러니까 어떤 누가 이 카페에서 밖에서 메일로 누가 절 저주해도요. 제가 꿈쩍도 안 하는 이유가 반사 너한테 이거 돌아갈 거다. 제가 잘못했으면 제가 만든 겁니다. 각오해야 돼요. 까닭 없는 저주. 이 까닭 없이라는 말. 감정과 분노 까닭 없이 자극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괜히 기분풀이로 사이코 환자처럼. 다른 얘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까닭 없이 걔를 화내고요. 분노하고 그러면 걔가 어떻게 성장하면서 화를 본인도 자연히 받습니다. 화 잘 내는 사람으로 성장해버립니다. 그렇게 화 잘 내는 사람으로 성장하면서요.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골로새서 3장 21절에 이 결과가 나와 있어요. 똑같은 얘기인데 골로새서 3장 20 그래서 성경을 비교하면서 본다는 게 이 재미입니다. 3장 21절에 위에 자녀들아 이제 순종하라고 나왔죠. 21절에 아버지들아 여기도 그죠?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똑같죠? 근데 여기 추가가 뭐 되는 거예요? 그들이 낙담할까봐. 노엽게 하면 결과가 낙담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좌절할까봐 또 매일 무시당하면서 살까봐 이게 낙담한다는 그 뜻, 뭔 뜻이 이게 어쩔 수 없이 헬라어를 제가 설명합니다. 이 뜻이 담겨 있는 말들이기 때문에 배가 옛날에 지금은 그렇잖아요. 도수에 바람을 받아가지고 가잖아요. 그죠? 도지. 근데 그 바람이 못 오도록 막는다는 뜻이랍니다. 낙담이라는 뜻이. 다른 얘기로 아이의 앞길을 막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노엽게 계속 아이를 키우면은 아이의 성장을 영적으로 또 지적으로 이런 모든 성장을 그래서 아이들이 반푼이가 되고 잘못되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화풀이 대상 그 아이가 반쪽 성장백기 이게 그 뜻이랍니다. 낙담한다는 뜻이 무서운 뜻 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자녀의 앞길을 막고 싶으면은 계속해서 그냥 아침 저녁으로 푹 쑤시면서 그냥 화딱지 올리면은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폭행당하거나 집에서 이렇게 막 술 주정뱅이 부모라든지 그렇게 성장하는 사람들이 이상하잖아요. 비정상적인 길을 가잖아요. 자기도 또 그렇게 돼버리고. 그래서 그 에베소서만 보면 노엽게 하지 말라는데 골로새서에서는 바울 사도가 하나 더 써놨습니다. 그죠? 성경이 완벽합니다. 완벽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노엽게 하지 말라.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하는 겁니까? 첫 번째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기대 이상 뭐라 그럽니까? 기대 이상으로 목표를 설정하지 말라. 되지도 않을 아이한테 그죠?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고 가대평가할 필요도 없는데 우리 아이는 천재야 뭐 하나만 하면은 그러다 보니까는 그 아이가 치이는 거죠. 처음에는 죽기 살기로 하다가 한계가 있죠. 왜? 성경에는요 로마서 12장 3절에 가면요 믿음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이 있다 그랬어요. 사람마다. 이것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구절이죠.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 믿음의 분량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이거는 성장하는 겁니다. 본인이 노력하고 그렇죠? 김 감독님. 작년 올해 또 매달 달라집니다.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그 상태에서 계속 정체가 되면 괜찮은데 뒤로 빠꾸하죠. 성경에서는. 계속 알라고 그러고 갈급하고 배우고 한 자씩 나가면요. 쭉 성장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은 각자한테 나눠준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를 절대 과소평가, 가대평가할 필요도 없지만은 너무 그 아이한테 이 아이는 뭐가 돼야 돼? 우리 집의 기둥이야. 뭐가 돼야 돼? 이런 식으로 엎어 놓지 말라는 얘기죠. 잠언 22장 6절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처음서부터 길을 정확하게 정해가지고 가르치라는 얘기죠. 잠언 22장 6절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러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3살 버는 8까지 간다는 소리가 여기서 나왔죠. 마땅이라는 단어가 여기 있습니다. 뭐가 마땅히? 항상 성경에서는요. 한 절을 읽으면 그 절에서 핵심 단어 주의할 것, 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단어가 뭔지를 갖다가 먼저 찝어내는 게 이 마땅이라는 뜻에는요. 이게 있어요.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금지 사항을 갖다가 분명히 가르쳐주라는 얘기예요. 어려서부터 아이가. 그렇죠. 해도 되고 안 되는 거. 그죠? 술 먹으면 안 되는 거 이런 거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아이도 뚜들고 패면 안 되고 괜히 쓸데없이. 그리고 금지사항도 가르쳐주고 부모가 너한테 기대하는 거. 기대 목표를 갖다가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다고 너가 돈 벌어가지고 대통령 이런 게 아닙니다. 가장 좋은 그 기대 목표는 뭡니까? 나는 너한테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가 되는 거.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자녀가 되는 거. 하나님만 신뢰한다는 거. 이게 가장 그 숭고한 기대 목표. 이거를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는 이런 규칙은 지켜야 된다. 7시면 일어나야 된다. 저녁에 10시 되면 인터넷 꺼야 된다. 우리 그렇게 했어요. 10시 되면 무조건 그냥 11시 되면 꺼야 된다. 인터넷은. 낮에 해라. 그것도 시간제로 정해놓고. 각자가 해야가지고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막 무제한으로 해봐요. 2시고 3시고 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는 거 6시면 6시, 7시에 딱 정해가지고 방학 때도 학교 갈 때는 뭐 지네들이 알아서 가는 거지만 어려서부터 딱 만들어도 우리 집에 이거는 가풍이다 전통이다 정해가지고 마땅히 가르칠 거 그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냥 필요할 때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뭘 줬어요? 성경을 줘가지고 성경에다 하나님도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그죠? 성도한테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변개도 안 시키면서 다른 말로 부모도 자식한테 분명히 자녀들한테 이렇게 내가 기대하는 목표는 뭐고 너희들이 하지 말아야 될 건 뭐다. 가르치라는 얘기가 마땅히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잠언 22장 6절이 담고 있는 뜻입니다. 두 번째, 꾸짖을 때도 있습니다. 꾸짖고 훈계해야 됩니다. 훈계할 때에 인격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노엽게 하지 말라는 뜻에 이제 이 담겨 있는 뜻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무의식 중에 그렇게 이제 할 때가 있는데요. 야, 이 밥통아, 그죠? 응? 그거밖에 못해. 이제 그런 소리 거의 안 하는데 어쩌다 확 화날 때게 뭘 시켰는데 빨리 못하고 그럴 때 그죠? 애들인데 그 생각 못하고 완전 군대서 쓰는 이제 저 그 정도까지는 했어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다 사과했어요. 용서 구하고 근데 무릎 꿇고 앉아서 사과했어요. 가번에 썼던 언어 너희들한테 한 대 손댔던 거 그냥 그 감정으로 양바닥 때리고 이런 거는 내가 성경적으로 이제 변화된 다음에 그렇게 했으니까 성경적으로 그 전에 내가 감정을 했던 거 두 아이들 나 1시간씩 앉아서 무릎 꿇었어요. 앞에서 너희들이 용서 안 해주면은 내가 이 길을 갈 수가 없다. 우리 집사람들도 그렇게 했고요. 분명히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울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내가 진심이 아니고 아빠가 생쇼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진심 며칠 기도하고서 진심으로 부닥쳐갔죠. 용서 구했죠. 내가 어른이라고 아빠라고 너희들한테 강압적으로 막 힘들게 했던 거 전부 다 내가 지금 다 내려놓고 그게 쓴뿌리로 자라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털라 그러는 얘기입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라 그러면 아직 너무 어리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네요. 참 복 받았네요. 우리들은 컸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쳤어요. 정확하게. 저도 한번. 그리고 수시로 지금은 이제 어떤 잘못된 거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이야기합니다. 인격 존중한다는 거. 왜 그렇습니까? 신약 성경의 황금률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 예스, 맞습니다. 한번 가봅니다. 무슨 얘기가 써 있는지.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자, 너가 부모로서 공경받고 싶으냐? 그 애한테 너도 최선을 다해서 해주라. 인격적으로 대우하면서. 이게 황금률이에요. 받고 싶은 게 있으면 그만큼 해줘야지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0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아이들, 너희가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보라. 아이들 무시하고 업신여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지체고 이 다음에 구원받게 해야 되고 당연히 자기 자식이니까요. 올라가서 영원히 같이 삽니다. 이 다음 나중에 또 이 다른 그 부분에서 이 비슷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하도록 하고 일단 대화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너는 못났어. 너는 누굴 닮아서 이 모양이냐. 너는 어째 맨날 그 모양이냐. 고쳐지지도 않고 너는 밥통이야. 뭐야.
꾸짖고 훈계하더라도 인격적으로 가능한 최선을 다해가지고 무슨 얘기냐 인격적으로 한다면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잘못된 거야. 대신 내가 내 마음대로 야단치는 건요. 내 감정으로 하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나빠하시니까는 그런 식으로 성경을 갖다가 보여주면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꾸짖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감정이 나가버리니까는 말할 때 조심하라는 거 몇 구절만 볼게요. 잠언 15장 1절. 잠언 15장 1절. 부드러운 대답은 진노를 돌이키기니와 가혹한 말들은 분노를 일으키니라. 아멘이죠. 잠언 16장 24절. 즐거운 말들은 벌집 같아서 혼에게 달고 뼈에 건강을 주느니라. 이왕이면은 표현을 좋게 해서 얘기하라는 얘기죠. 또 우리가 이제 가장 또 실수하기 쉬운 게 에베소서 4장 31절에 가면요. 빽빽 소리 지르는 거 소리 지르지 말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함께 소리 지르는 것.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가면요. 어떠한 빈말이라도 자식한테 한 얘기라도요. 지체들한테 한 얘기라도 나중에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회개 보고한다고 나와 있죠.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그렇죠.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들에 대하여 회개보고라 해라. 내 말들로 내가 의롭게 되면 내 말들로 내가 정죄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여기 하나 추가. 타인과 비교하는 거. 아, 저 집 아이는 뭐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무슨 상도 받아오는데 가능하면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가 크면서 왜 그래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요. 각자한테 은사를 줬다는 얘기가 다 달라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같은 성령이시고 직무는 다르나 같은 주시면 활동은 다르나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님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알면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심이라. 11절 내가 이 모든 것은 같은 그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눠. 그 아이한테 은사를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같이 서로 개발시켜 나가야지 비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은사는 다 줬어요. 하나님께서. 참고구절로 갈라디아서 6장 4절도 하나 더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내용에서 가르치면서 당연히 가르쳐야지 아이는요. 훈련시키라고 그랬어요. 가르치면 성경에. 자신도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자신도 행하라. 행하. 다른 얘기로 본인 해라는 얘기예요. 아이한테는 숙제하라, 암송하라 시켜놓고 본인은 안 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아이가 한두 번 하다가 에이 우리 아빠 항상 저 모양이야. 저도 똑같이 암송했습니다. 우리 네 식구가 암송할 때게. 그리고 같이 경쟁했어요. 서로 시간 갖다 놓고서. 저도 앉으려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 학교 간 시간에 저는 쇠가 빠지게 했죠. 저녁에 이제 경쟁 붙으면요. 그때 이기면서 기쁨을 만끽하려고. 제가 이길 때도 있고 아이들이 또 우수할 때도 있고. 경쟁적으로 했습니다. 경쟁적으로. 그 바람에 저도 많이 하게 됐죠. 디모데전서 4장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아무도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해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 자식이 나를 따라오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죠? 자녀가 잘못하고 뭐 불성실한 거는 막 지적하죠. 그냥 총알처럼. 자기 자신이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는 간섭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절대로 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4절까지 배울 건 배우되 본받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으니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너에게 지키라고 명하는 모든 것을 지키고 해야 돼. 그들의 행위대로는 하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이 입술맨들. 4절 또 무겁고 쥐기 힘든 짐들을 묶어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로도 그 짐들을 옮기려 하지 아니하노이다. 자신을 움직이지 않으면서 자기는 TV를 켜놓고 연속곡 보면서 아이들한테 공부하라. 절대로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안 일어나려면 없애는 게 가장 좋습니다. TV는 마귀 상자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없애고요. 결혼하지 애들 크기 전에 없애버려야 됩니다. 뽀르르 봐야 되는데 뭐 그런 사람들 보면 이제 없애지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 이제 뽀뽀뽀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제가 나중에 철 들고 알고서 이제 그렇게 됐죠. 자, 본받아야 될 게 있고 본받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내가 아이한테 시켰으면 분명히 자신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바울사도 한번 얘기 보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자녀한테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도 너랑 똑같이 하고 있다. 특히 성경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빌립보서 4장 9절에 이거 설명해 줍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들을 행하라. 그래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라. 나를 따르라 그러는데 너희가 나한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들 그대로 행하면 얼마나 당당하게 얘기합니까? 내 자녀한테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추가로 하나 이제 가르치면서 자신도 해놔야 되는데 특히 손님 대접할 때에 모범을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만나고 헤어지고 그럴 때요. 이때 예절 가르치면서 아이들한테 이거는 강조해줘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3절입니다.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면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대접하기 힘쓰라 할 때가 어떤 구절로 가야 됩니까?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 누굴 만납니까? 손님 대접하라. 형제의 사랑을 지속하고 히브리서 13장 2절에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리라. 이 구절을 보여주면서 아야 아빠 그 손님 오는데요. 뭐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써들기만 하고 그럴 때게 히브리서 13장 2절 이 중에 천사가 있을지 몰라 로또잖아 그러면 아무 소리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 하나 들어주면요. 왕하 4장 8절 한번 가보십시오. 엘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의 제자인 왕하 4장 8절에 8절부터 그 37절까지가 수냄 여인 이야기죠. 누구? 자식이 죽었는데 엘리사가 살려주죠. 구약 성경에 3번 살아난 것 중에서 이거 두 번째 얘기 아닙니까? 수냄. 이 양반 뭐 했습니까? 수냄 여인. 엘리사가 자기네 동명 오면은 묵게 하고 대접한 사람입니다. 돌려받았잖아요. 이게 이해예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첫 번째, 능동형에 대해서 봤습니다. 아버지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놓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 중에서 양육하라는 말 뜻에 능동형, 명령형, 현재이라는, 이건 사실입니다. 헬라어 자체에 이 뜻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능동형에서는 아버지들아, 적극적으로 아버지가 나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좀 저기 한 얘기로 세상에 초등학교인가 이런 데 또 중학교도 그런 데가 전부 여자 교사가 한 90%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좀 얘기가 안 되는 얘기는 불행입니다. 불행. 남자 여자가 같은 성비로 있어야 됩니다. 남자가 여성화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모든 가정의 최고 결정권자하고 책임은 하나님은 이 다음에 우리 가정에 대해서요. 나한테 묻는다는 얘기예요. 네가 엉망진창으로 해가지고 회개복으라 그러죠. 주님한테
질문 받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뭐 했냐 너 네 자식들 놓고. 그 공격받고 싶으면 너도 자식들을 갖다가 공격할 수 있는 공격받을 위치로 가라는 얘기죠. 그리고 노예끼 하지 말라. 노예끼 계속 하다 보면은 낙담한다. 뭐라 그랬어요? 배 돛을 바람을 받아가지고 가는데 그 바람이 못 오게 막는 거. 성장을 막아버린다는 얘기예요. 노예끼 하면은. 그 아이 성장 막고 싶으면은 계속 화딱지 나게 만들고 노예끼 하면. 대신 까닭 없습니다. 절대로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까닭 있을 때에는 야단을 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이에 대해서 그 노예끼 하지 말라는 그 뜻 안에는요. 기대 이상의 목표를 갖고 있다 보니까는요. 공부해라, 학원 가라, 뭐 자지 말고 계속 뭐해라 이런 식으로 하죠. 아닙니다. 기대 이상 목표 갖지 말고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실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라. 나땅이라는 단어 잠언 22장 6절에 나왔었죠. 그리고 금지할 건 아닌 건 아니라고. 이거는 너는 먹으면 안 돼. 왜냐면 넌 몸에 나쁘니까 이런 식으로 딱 잘라버려야 된다는 얘기. 주지도 말고. 그 다음에 꾸짖고 훈계하되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성경을 기준으로 야단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가르치면서 자신도 본을 행하면서 직접 실천하면서 그러면서 손님 대접하라는 거. 두 번째입니다. 명령형에는 그러면 또 무슨 뜻이 있나? 여기도 물론 당연히 세 개로 내려갑니다. 하나, 둘, 세 개로. 하나님 명령은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명령은 뭡니까? 순종만 해야 돼요. 이거는 당연히. 이거 하나님 명령 내가 마음에 든다고 하고. 우리 좀 그렇죠. 사실 그렇죠. 하나님 명령에는 무조건 순종, 아멘만 해야 된다는 게 어디 있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읽고 또 읽어도요. 읽고서는 아멘 하면서 진짜로는 안 하죠. 그게 문제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분 안에서 예가 되고 그분 안에서 아멘이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무조건 아멘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참 인색하죠. 이게 출발점입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것. 여기에 대한 이제 내용 하나, 둘, 세 개의 내용은 이따가 밥 먹고 오후에 하겠습니다. 그 명령형에 대한 거랑 그 다음에 현재형에 대한 거. 이거는 오후 강의는 최하 2시간은 넘어갑니다. 분량이 많아가지고 오전에 그래도 1시간을 이렇게 해놓는 바람에 오후에 그러나마 2시간 줄이면 또 되겠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가장 어쩌면 큰 문제입니다. 성경적으로 기준이 세워지지 않으면요. 늘 갈팡질팡하면서 부부가 또 싸우게 돼 있어요. 확고하게 지금 기준 세워가지고요. 지금 현재 결혼을 안 했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는 거 기준 세워가지고요. 가면요.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자랑은 아닙니다. 저는 그거 하나만큼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가지고요. 아이들 성경 교육 시켰고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럽니다. 솔직히 다니면서 걸어다니면서는 전철 타면서 편합니다. 별 신경 안 쓰니까요. 그때 10년 15년 투자해 놓은 게 야 이런 기쁨이 있군요. 지금도 이유가 없습니다. 휙 하면은 옵니다. 예배 드린 줄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왜? 10년 15년 버릇이 되다 보니까는 그리고 저기서 눈에 한번 벗어나면은 30분 연장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유 없이 머리 털다가도 옵니다. 제가 띵 치거나 성경책 가지고 다 앉으면 내 자리에 두 아이들이 우리 집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섭습니다. 개가 자기 집 찾아가듯이 똑같습니다. 이게 훈련의 효과라는 거 저는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거 한번 모으려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죠? 와라 뭐 사정 봐야 되고 걔들도 다 컸는데 근데 어렸을 때 그렇게 해놓으니까는 딱 내 방문 열어놓고 성경책을 딱 그 자리에다 갖다 놓는 순간에 이렇게 요새 이거 땡땡도 안 쳐요. 이렇게 지나다니 딱 보면요. 그냥 딱 성경책 딱 와서 앉는 거예요. 그냥. 시간 들일 이유가 없으니까는 한 십몇 년을 당해보니까는 얼마나 속으로 기분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슨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풀어가겠다는 얘기예요.
어릴 때 그렇게 훈련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까 마땅히 갈 길을 가르쳐 놓으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고, 그죠? 우리 두 아이들 보면서 제가 진짜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있어요. 근데 애들도 지겨워했죠. 아빠 꼭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하루에 한 번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지금은 더 합시다. 자기는 더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교육 효과를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전 공부, 자녀 교육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제 오후에 점심 먹고 나서 나머지 부분 공부합니다. 주님, 지금 저희들 어떤 기준으로 가고 있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돌아보시게 하시고 이제 다시 결단하여서 하나님 앞에 성경적인 방법으로 자녀들 교육시키고 또 앞으로 결혼해서도 이 각오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또 그런 배우자가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오직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전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끄지 말고 연이어서 그냥 햇발에 그렇죠. 예. 이따가 1시 반에서 40분 사이에 그 들어오실 분은 맞나요? 우리 밥 볶아 먹으러 가야죠. 볶아 먹고 두 사람 시켜가지고 또 오늘 싸가지 와서 여기서도 싸가지면 안 되고 일로 오면 또 주면 안 되지. 예, 감사합니다. 참감자. 예. 자, 이게 녹화는 꺼야지.